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8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치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고 또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서 이 자리가 좀 텅텅 비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또 함께 이렇게 연휴 중에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연휴 중에 주일이 있으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일만 없었다면 내가 몇 박 며칠로 여행을 가서 지금 기쁨으로 지낼 텐데, 요놈의 주일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한가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뭐 추수의 계절이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빡빡한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세상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태풍도 왔다 가고, 그리고 나라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측하건대 이런 일이 있어서 가지고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의 말미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던 이 세상의 왕이죠, 헤롯 왕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부분인데요, 완전히 그 헤롯의 죽음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할 것 같은 그 인생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더 이상 그의 역할은 사라진 듯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말씀을 살필 때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30절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의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는 내용, 또 그 도움을 부조를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이 고난에 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 5명이 어떤 사람인가 면면을 살필 때, 안디옥 교회는 서로 선입견과 편견을 다 제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모형씩 한번 봅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흥황해 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시므온이 인종적으로 봤을 때에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게르는 오늘 우리가 흑인을 어떻게 합니까? 니그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 당시에는 인종 그리고 출신을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하던 시기에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성경이 잘 안 나옵니다. 다만 무명의 이방인 출신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나엔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이 마나엔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살폈지만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함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할 때 아마 유모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헤롯 가문에 가까운 친척이었다 이렇게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나엔은 헤롯과 관련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길로 나갔고 이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면면을 다 볼 때에 이 5명의 사람 중에 안디옥 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출신도 배경도 그리고 배움의 정도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모두를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이들의 섬김과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산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구성원들도 어때요? 배경이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그리고 출신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3장까지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너희들 모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미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지만 하나 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봅시다. 문제 많고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가 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이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된 자신을 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고 같은 말과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면면을 살피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산교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신도 다르고 여러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배움의 정도 그리고 출신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구역으로 또 하나의 전도회로 묶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다 제하고 넓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품고 기관과 부서와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섬겨갈 수 있는 다산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움받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육체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지로 파송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며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은 이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1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지, 이게 좀 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리고 중간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을 보면 안디옥 보입니까? 안디옥. 그리고 그 밑에 항구 도시 실루기아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 받고 나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는데 먼저 어디에 도착합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이 서쪽 해안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중간을 관통해서 동쪽에 있는, 서쪽이죠. 지금 살라미는 동쪽에 있고 이 서쪽에 있는 파포스라고 하는 그런 해안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길이는 한 220km, 폭은 한 90km 정도 되는 섬인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또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이 쭉 이제 큰 그림에서 어디로 조금씩 진행되는지는 본문을 조금씩 살피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나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의 원함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키시는 일,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누가 시키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면 선생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가정의 자녀면 부모님들이 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또 상사가 시키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기분이 좋고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자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시키는 일.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키는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의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또 묘사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마술사 많은 능력을 행했겠죠.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고 있는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들 바나바와 사울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런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에 이끌림 받아서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24장 48절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4장 48절 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질 것인데 너희에게 큰 능력을 덧입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덧입혀 줄 것 하나님이 친히 누가를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참고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친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둘째,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사명자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셋째는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자신들만 누리고 경험하고 즐거워했다면 그것으로 그쳐졌을 텐데, 내가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그 복음을 이제 만천하의 선교지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 첫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섬의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온 회당을 돌면서 잘못된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또 구브로섬을 관통해서 이제 파포스라고 하는 이 동쪽 끝쪽에 이르는 지역에 이르러서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어때요? 이 총독 바울에게 붙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바로 엘루마 마술사였습니다.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어떻게 그에게 선포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여 너희가 그것을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강렬하게 그들을 운색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경책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어둠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고 어둠의 자리로 인도했던 이 엘루마 마술사가 이제 자신이 그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술사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하고 이제 보게 되죠.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학문에 취해 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 있던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하늘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루마 마술사가 맹이되는 이 모습을 본 또 서기오 바울의 모습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의 모습은 뭡니까? 마술사가
눈이 머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권세 있는 가르침 가운데 놀라고 또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복음을 유통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할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이 복음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면 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 가득 차서 이 복음을 온전히 유통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태풍이 왔다 갔는데 큰 제방이 물이 이제 폭우를 통해서 막 넘쳤어요. 폭우가 와서 그 제방이 흘러 넘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담을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가면, 이 복음이 유통되면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온전히 유통하고 흘려 보냄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면면을 살펴볼 때에 출신과 배경과 배움과 가지고 있는 정도들이 다 달랐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산교회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신앙의 경륜도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다른 구성원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지어야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갔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다산교회도 내가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유통하고 전파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